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누리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항상 누리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래서 덜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걸 먼저 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걸 못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또 우리 윤정장 장로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을 갔다가 제가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떤지, 또 영적 상황이 어떤지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이제 거의 우리 교회 역사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처음 초창기부터 이렇게 교회 초석이 되는 많은 응답들을 누려왔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가장 기뻤던 때, 뭐 할 때 가장 기뻤습니까? 그랬더니요, 장로님이 아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언젠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강사 목사님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할 때, 이런 게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너무 기뻤대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기뻤대요. 어느 정도로 기뻤냐면은 그날에 집에 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대요. 예,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튼 집에 가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대요. 그렇게 기쁘셨대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그때다. 뭐 주저함 없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때가 제일 기쁘지.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면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누가 추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복음 때문에 뭐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하는데 진짜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이제 합숙훈련을 갔을 때 이제 주일 합숙훈련을 들어가면 보통 주일 저녁 예배 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전도 현장을 가요. 전도 현장을 가면 그때는 이제 부산역에서 항상 현장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갑니다. 뭐 45인승 버스로 한 대, 두 대씩 이렇게 많이 갑니다. 가면 이제 그 부산 이마을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그 판토마임이 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만든 그 무언극이 있습니다. 무언극.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옆에 춤추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춤추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뭐가 그렇게 좋고 기쁜지 춤을 추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매주 전도 현장 나와서 춤추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감격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복음 받은 건 진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어마어마한 이 응답인데 여기에 진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때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목사님은 20살 때 처음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뻤대요. 그분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타를 메고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이 복음 받은 게 사실은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로 기쁜 일인데 이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누리려면 항상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치유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 복음 때문에 누리게 그 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영적 기쁨, 이게 진짜 복이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이 있어? 라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다거든요. 그 축복, 그 행복.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형제들과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단순히 가서 잘 지내자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화목하게 돼 있어요. 혹시 껄끄럽거나 화가 나거나 분을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또 대표기도 하실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조건 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건 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조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예배 축복을 누리려면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러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화목하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과 영적인 포럼이 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될 만큼. 그렇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예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문제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예배가 안 되는 영적 상태로 쭉 살아갑니다. 특히요, 이상하게 예배 드리기 직전에 막 또 싸우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고요. 한두 번씩은 다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해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사실은 문제와 상관없는데, 예배가 무슨 죄입니까? 예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문제와 상관없이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단의 틈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죠. 자, 그래서 항상 먼저가 예배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이 기도가 되시면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안 가본 미래를 어떻게 바꾸냐?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기도의 결론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정 내리고 판단 내릴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또 일부러 예배 안내문에 넣습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과는 예배 끝나고 나면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되는 일 다 주님 앞에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가지고 예배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질문입니다. 그거 질문하시고 그 속에 주신 답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 우상 앞에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 딱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고백하고.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이것은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우리에게 뭐가 꼭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그리고 나서 주신 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시고 갑자기 그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생뚱맞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 아시고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체질이 중요한 거 먼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적으라고 한 걸 적어 보셨나요? 그거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으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가장 기뻐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그게 내 복음입니다. 매주마다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했던, 내가 즐거워했던 그거 다 각자 개개인이 다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되다 보니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틀린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는지, 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죠? 적어보세요.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게 내 복음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사해도 내 마음은 그곳에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갈등하고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 내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 그렇죠? 이거는 공평하잖아요. 돈은 공평하지 않아도. 그렇죠? 어디에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지.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모릅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똑같이 168시간 동안에 쓰여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담긴 그곳에 훨씬 많은 것을 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질문하시고, 그리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 복음과 전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거,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거 다 주시겠답니다. 그렇죠? 항상 시작을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 시작할 때 그러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1번, 2번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를 보게 됩니다. 항상 먼저 나를 살리는 삶이 됩니다. 항상 먼저 나를 살리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먼저 살리면 모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기고 모임이나 교사 모임이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역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그렇죠? 나를 살리지 않으면 가는 것보다 계속 그 현장에 잡히게 되고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자녀도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다락방 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시작도 내가 너와 함께, 과정도 함께, 마지막까지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인도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그 작은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들보가 보이고, 비판이 아니라 간증하게 되고 포럼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포럼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그 정체성대로 빛을 비추게 되고 소금의 맛을 전달하게 되죠.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리고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실제로 그 전했던 말씀을 이제 현장에 내려와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전했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역을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장 갈급하고 필요한 사역, 이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자마자 8장부터는 치유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신 산상순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현장 속에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죠. 그 전에 제가 사역을 가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제 어떤 게스트로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이 쭉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 25살 때 암에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40-50년 전에 이제 암이 걸리셨대요. 암이 걸렸는데 그때는 뭐 특별히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암에 걸린 부분을 이제 수술해야겠다 싶어서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뭔가 좀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답니다. 쭉 운동을 시작하고 본인이 가져왔던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을 잘 사셨어요. 잘 사시다가 50세쯤 돼서 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암이니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좀 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한 11시간을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옛날에 25년 전에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때 수술하고 나서 다시 내 습관이나 여러 가지를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했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퇴원하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아예 집안의 방 하나를 운동방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또 이제 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습관들을 이제 조금씩 바꿔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잘 지내다가 60대 초반에 또 암이 왔대요. 또 암이 왔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제 내가 수술하고 나를 바꿀 때가 됐구나 하고 들어와서 이제 수술하고 다시 또 이제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습관도 바꾸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5세 때 라디오 게스트로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암을 이겼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병이 들었다, 암이든 뭐든 병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그게 뭐 영적인 병이든 병이 들었을 때는 내 모든 걸 바꿀 시간표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 모든 걸 바꿀 시간표가 됐구나. 오랫동안 사실은 잘못된 것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 속에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이제 가장 먼저 고치셨는데 왜 이 사역을 먼저 하셨냐?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니까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바꾸려면 잘 안 돼요. 고무들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뭔가 힘을 쓰고 애쓰고 하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또 제자리에 돌아간 것처럼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네 열심으로 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병의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말씀인데 마지막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으로 표현됐습니다. 앞으로 네가 믿음 생활 잘하냐 못하냐 그거 보는 거에 따라 줄게가 아니라 받았도다. 이미 우리가 병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다 짊어지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이미 그 병도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짊어지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그 짊어지지 마.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치신 병의 특징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병들이었냐?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어떤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장 34절에도 귀신 들린 두 사람, 다른 성경에는 군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죠. 예, 귀신 들린 두 사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여기에는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는 맹인, 두 사람의 맹인,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2, 33절 여기는 귀신 들렸는데 벙어리가 된 사람.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근본을 해결하시고 바꾸신 겁니다. 그렇죠? 근본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치유는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병은요, 무당도 고칠 수 있고 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나중에 더 심각해져서 그렇지. 중도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각동각처로 많은 현장을 돌아가실 때 가장 빨리 전체가 복음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전도의 방법이 치유였습니다. 치유가 되면 입소문이 나잖아요.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빨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말씀대로 지금 오랫동안 틀린 복을 진짜 복으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영혼도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육신도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아픈 거 이전에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끝입니다. 늘 목자만을 따라다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양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보면 그 앞에 가는 양 엉덩이 보고 계속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나 다른 바 없을 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삶을 그렇게 죽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죠? 이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 이 마음이 그냥 우리 한글로 되면 너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 어느 정도로 슬퍼하냐. 이전의 버전은 이제 민망히 여기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 속에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슬픔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될 때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항상 신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치유의 약속을 붙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하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가 그냥 병을 나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6장 5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댔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내 병 치유할 수 있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댄 사람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치유받았다. 이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봤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쳤대요. 오는 병자들을 다 고쳤대요. 그러면 내 병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면 다 고쳤는데 뭘로 고쳤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대요. 말씀으로. 그렇죠? 처음에 그 시험 받으셨을 때 그 마귀가 물러갈 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죠? 3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안 고치셔도 돼요.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귀찮게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하세요. 왜 하셨을까요?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치유되는 거라고.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쫓겨갈 때 그 방법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3번 하신 것도 보고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말씀대로 치유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내 영적인, 내 마음적인, 내 육신적인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이미 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과거형이죠.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요. 먼저 무조건 첫 번째로 영적 치료부터. 마음의 문제가 왔든 육신의 질병이 왔든 시작은 영적인 치료부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반대로 범사에 잘 안 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되냐? 내 영혼이 잘 있는 가치.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인데 너무 고통 중에 있다. 무조건 첫 번째는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생명 얻어놓고 그 다음에 치유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죄 끊을 수 있도록.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그것을 끊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 사단의 틈을 바꾸는 환경을 바르게 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물리적 치료는 이와 함께 이때부터 병행이 되면 됩니다. 치유의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 치료부터. 그리고 죄를 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바꾸고 이때부터 올바른 치유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고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고 천국 복음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진짜 그 복음 속에 함께 전달되는 참 능력의 그 체험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틀리게 각인되어서 병들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할 때 가장 올바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듣는 것부터, 그리고 그 복음을 묵상하며 누리는 것부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렇게 복음이 각인될 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통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어느 정도 깊은 기도냐, 질병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말씀에 뿌리내리는 게 기준입니다. 내가 병들었어, 병이 나야 돼, 안 낫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 만큼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병들었구나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부산 치유 미션홈에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인데요.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 끝나면 그 바닷가에 미션홈이 있는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산책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식사하는데 식사가 하루 세 끼가 다 유기농이에요. 그 현지에서 조달한 유기농 하루 세 끼 드시고, 그리고 또 식사하고 나서 쉬시다가
또 산책하고 말씀 묵상하고 호흡하고, 식사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고 호흡하고 쉬시고, 그리고 저녁 때는 아예 그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경의 요절입니다.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한 49절 정도, 이게 성경의 중요한 요절인데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을 시켜요.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는 보통 다 안다는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묵상을 저녁 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식사하고 주무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뭐 그게 하루일 가면 누구든지 가서 다 치유되겠더라고요. 누구든지 가서.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하는데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말기암 환자가 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는데 질병이 생각 안 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내가 쉼을 얻고, 그리고 무시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누리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조금 빨리 발견이 돼서 그 렘넌트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실은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될수록 치유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뭐 공황장애도 너무 많고 우울증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아이돌을 보고서 이제 따라가는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듣게 되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치유돼서 오히려 영적 서밋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치유팀이 꼭 필요합니다. 치유사역은 보통 사역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치유팀이 구성이 돼서 함께 치유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이 될수록 아픈 사람들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팀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